오늘 성령의 신성과 이름입니다. 성령의 성령, 성신, 성령의 신성, 신격과 이름인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이렇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높여주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시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그분께서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여기 성령님의 약속을 할 때 성령님, 이게 홀리 고스트예요. 오늘 시간은 이제 성령의 신성과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주행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만을 허락해 주셔서 또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걸 잘 깨닫도록 해주시고 간구합니다. 전능계 주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성신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또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행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교체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대해서 또 분명한 진리를 또 진리의 보화를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신성과 이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단순한 모형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성령께서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뜻을 가지시고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지정의를 다 가지신 분이다. 성령께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진 아니하셨지만 영이신 하나님, 더 나아가 divine person, divine being이라고 해야 되나? divine person이라고 해야 되나? 신성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 성경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는 건 역시 그분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성령의 신성을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신성을 확증하는 성경의 근거를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신성입니다. 성령의 신성.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성한 속성들, 그분만 행하실 수 있는 신성한 사역들, 성경의 직접적인 선언, 그리고 삼위일체 연합에서 나타난 동등한 지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신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 첫째가 영원성입니다. 성령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이 창조물들과 달리 성령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겁니다. 이불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성령을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있죠.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실 때 그 사역을 가능케 하신 영원하신 성령 이렇게 불립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이 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전에 계획되었고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사역 또한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무소부재,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공간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동시에 모든 공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편재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무소부재의 속성인데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내가 주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 주의 영이 뭐다? 하나님이란 거죠. 혹은 내가 주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비록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만일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와 주의 영이 지금 같은 걸 쓰이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또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힘써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성령의 그 편재성이라는 것을 어디나 계심 이 말입니다. 어디나 계심, 편재성을 노래하며 그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 하늘이나 지옥이나 어디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단순히 멀리서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유 안에 내재하시고 모든 존재를 감당하시는 무한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령께서 곧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겁니다. 다음, 성령은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성이죠. 성령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리고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성신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신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신님이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 성신이 가장 높은 신인 거죠. 그러므로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성령의 능력이 말의 몸에 임하심으로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인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리고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또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로 움직였더라. 했는데 세상이 혼돈 상태에 있었을 때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태동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욥기 26장 13절에는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느니라. 그분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이 말이죠. 그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 역할인데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손으로. 성령께서는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다음 넷째, 전지함입니다. 전지함. 성령께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감추어진 경륜까지도 통찰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성령께서 모르는 게 없는 거죠.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이는 사람의 것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는 어떤 사람이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계획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따라서 전지하신 하나님심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고 성신님이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주님은 다 성령께서 오셔도 그대로 다 가르치시고 그걸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다 한다는 거죠. 한번 다 한다. 예수님이 아는 건 성령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건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 13절 내가 아직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도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앞으로 일들을 예언하시는 능력을 통해 그분의 전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다들 거룩하심입니다. 성령의 이름 자체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이 뭐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령이 뭐죠? 거룩한 일이란 말이죠. 거룩함은 죄와 분리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정도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본질이 거룩하고 오직 그분만이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거룩함. 성령은 주의 이름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그분의 이름이다 말이죠. 근데 성령, 영이 그분의 거룩한 영. 같은 속성, 같은 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다음 성령은 진리십니다. 성령은 진리시니라. 성령께서는 거짓이나 허위가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또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성령은 뭐다? 진리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랬죠?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진리시다. 성령은 진리시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그 증언의 확실성과 권위를 보장합니다. 성령이 진리시기에 그분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은 선하신 영이라고 하죠. 선하신 영. 하나님 한 분에 선하신 게 없다 그랬죠. 그럼 성령은 뭐죠? 선하시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 모두 다 악하고 거짓됩니다. 사람 모두 다 더럽고 사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질을 반영하며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선하고 유익합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주께서는 또한 그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주의 선한 영을 주셨으며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나이다. 성령의 선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다음 8째, 성령은 펠로십 또는 커뮤니언, 교제라 그러죠. 교제. 성령께서는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이는 그분 스스로와 교제의 주체이심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에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이 교회에서 다 축도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주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신님 뭐죠? 이 셋이 이렇게 나오는 건 뭐, 이렇게 나온 건 뭐냐? 예, 한 분이다 말이죠. 일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제 안 하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했는데, 성령의 교제, 교통은 신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자들과 교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역들을 살펴보면 그분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 때 성령의 사역, 창조주다 했죠. 세상을 창조한 이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성령께서는 태초의 창조 사역에서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욥기 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도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성령께서 나를 만드셨다잖아요. 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그럼 하나님 지으신 분이 하나님, 성령, 예수님. 셋은 뭐다? 하나다 이거죠. 하나다 이거죠. 하나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이게 성령이잖아요.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 생명을 주셨도다, 주었도다. 시편 104편 3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우며 또 주께서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우며, 그럼 창조의 사역이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것들이 창조되었다.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창조했다. 이걸 들어보셨잖아요. 주의 말씀, 주의 영, 이게 전부 다 동등이구나. 같은 것이구나. 이 성령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하나님이구나. 성령께서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를 지으시고 생명 없는 물질에 숨을 불어넣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시키는 주역입니다. 다음 구원에서의 성령입니다. 구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전 과정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이 너희 중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씻겨졌으며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그렇게 인정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씻겨졌으며, 우리가 더러움에서 죄로부터 씻겨진 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지금 동등으로 나온 거죠. 성령은 죄인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선포에 동참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분을 너희도 신뢰하였으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너희가 구원의 복을 들은 뒤에 그분을 또한 너희가 믿은 뒤에 너희는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보증한 행위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주심, giving life, 생명을 주시는 것. 성령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영은 뭐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는 뭐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퀴크닝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성령은 본래 영이, 주의 영이잖아요.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다. 이것들은 뭐다? 생명을 살린다. 살린다. 이 말씀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합니다. 새로운 탄생의 근원이 바로 성령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물에서 그리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예. 거듭난 보너게인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입니다. 다음 영과 성경 영감입니다. 성경 말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결로 기록된 겁니다. 어떤 분이 그 필사본들 여러분이 이제 뭐 신학교는 안 나오셨는데 필사본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필사본이 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이제 가톨릭의 사본이고 이제 에라스무스 판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전으로요. 종교개혁 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문예부흥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그리스 로마 옛날 그리스로 돌아가자 해서 그때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운동이 원형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당연히 이 최초의 원본을 찾았어요.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원문을 찾아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원문을 찾아서. 거의 한 뭐 1500년 동안 거의 원문이 필사본 내용이 파괴된 상태였던 거고, 소수의 성경 신자들 남아서 겨우겨우 이 킹제임스 성경 사본이 유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이 걸출한 인문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에라스무스죠. 뭐 에라스무스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수집할 수 있는 편집본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헬라 신약성경 한 거를 딱 편집한 게 그게 에라스무스 파본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에라스무스 하니까 남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테파누스 판본이에요. 배자도 있고 스테파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판본이 다 다릅니다. 약간씩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 편집본이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번역될 때는 누가 편집해 놓은 거 하나를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 싸그리 무시하고 최초에 그 사본을 행할 때는 모든 역본들을 실제 캐톨릭 사본까지 다 포함해서 모조리 모아가지고 재구성한 거예요,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 만들 때 그 소위 말하는 원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이건 분명히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때까지 이제 고고학적으로 웬만큼 다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 교부들의 편지나 설교문이나 선구사전까지 다 그들이 인용한 선구집까지 다 찢어가지고 찾아내서 번역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경우는 사본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번역할 때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찾으면 교부들의 선구집 설교문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설교문에 있다는 말은, 선구집에 있다는 말은 뭐죠? 최초 원본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없었으면 아예 인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킹제임스 성경은 어느 하나의 필사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아닙니다. 가끔 뭐 성경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가끔마다 이 필사본은 틀린다고 막 하는데 당연히 틀리죠. 킹제임스 성경은 어느 하나의 필사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수집할 수 있는 심지어 시리아 역본이나 라틴어 역본까지 모조리 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막 그렇게 욕을 먹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고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본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 킹제임스 성경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시리아 사본이 조그만 종이 몇 조각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게 킹제임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더라. 그 몇 조각이. 그것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런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킹제임스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인쇄업자들이 막 잘 팔린다고 막 찍어내는, 그 소위 말하는 TR이라고 그러거든요. 텍스트 리셉투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전체 모든 자료를 다 해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최초의 원본과 자필 원본과 동등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영역인데, 이 성경의 영감이 있죠. 예언과 영감은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결로 기록된 건데, 성령께서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 사역을 주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으로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어떻게 나왔느냐? 예언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입과 손을 사용하여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성경의 저자 곧 하나님의 힘을 확증하는 겁니다. 다음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심이는데, 성령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확신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집행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이 누구죠? 성령이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니라. 이 사역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마귀의 심판을 확정하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신격의 가장 강력한 선언은 이제 성경의 강력한 선언이 있는 거죠. 성경은 성령을 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이라, 그 영은 주신이라 이렇게 직접 부르고 있다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은 신약에 가서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 6장 8절 10절에 보면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한 내가 이사야 나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죠.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하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했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가라. 그리고 이 백성이가 말하 너희가 정령 들을지니라.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들을지니라.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너다. 또 너희가 정령 볼지니라. 그러나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설리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만들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라.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하며 또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치유받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는 멀게 하라는 심판을 명하셨는데, 이 구절은 자주 인용되는 구절, 신약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되냐면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에 보면 성신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잘 말씀하셨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라 이렇게. 분명히 구약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가 보면 주의 음성을 들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신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이 잘 말씀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주의 음성이 누구란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의 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성신께서 말씀하셨다잖아. 그 주가 누구란 거야? 성신이란 거지. 그 바울은 이사에게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 주가 성신님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는 성신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신님께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봤죠. 이미 전에 배웠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취급했고 성령을 속이는 죄는 곧 하나님을 속이는 죄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더라. 아나니야 어째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성신님께 거짓말하고 땅값 젊음을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들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도다.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베드로의 선언은 성령의 신성을, 성신의 신성을 확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성신이 하나님인 걸 다 알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다음 신성한 연합이죠. 성령께서는 아버지 아들과 함께 삼일체 하나로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언급됩니다. 침례에서 성신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의 이름 침례를 주라. 하나 빠지면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의 이름. 이 침례 공식은 세인격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과 신성한 이름에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모두 동등한 권위와 권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이름은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가 집행됩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들지어다 하면 같은 말이죠. 예. 위로자 약속. 우리 요한복음 14,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했죠. 그분께서 했죠. 다른 위로자 그분께서 성령께서는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등한 능력과 권을 가진 또 다른 another comfort, 또 다른 위로자. 이는 성령께서 아들 하나님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신성한 인격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이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나 아들의 단순한 활동, 양상이나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인격적으로는 구분되는 하나이면서 구분되는 이걸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보니까 있는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 때 명확히 세상 구분되었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렸으며 그리고 성신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이 내려오셨더라. 성신님이 내려오셨다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와서 말하였더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때 침례를 받은 성신님이 비둘기의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래 됐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불의 혀같이 내려왔다 이래 됐죠. 예. 불은 이제 소멸시키는 기능이잖아요. 정화와 소멸시키는 기능이고. 우리가 이제 죄 있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님 하면 불의 혀같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불의 혀같이가 당연한 거고 예수님에게는 죄성이나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장면 삼위일체에 하나님의 세 인격이 동시에 사역하는 걸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의 아들 예수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 인격이 나라에 나열된 것은 그들의 인격적 구별을 확증합니다. 만약 성령이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음 상호교제와 상호관계에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높여지시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 오른손에 높여지시고, 예수님 하나님 나오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그분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신 이 셋이 지금 같이 나오는 거야. 같이. 아들께서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부어주신 모습은 세 인격이 서로에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위임하고 상호관계를 가지시고 있다 이거죠. 이들은 세 분의 독립된 신이 아니라 한 본질 안에 계신 세 인격입니다.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독립성이 있으면 또 일체라면 종속성이 있는 거죠. 삼위라면 독립성인데 일체는 종속성이죠. 성령의 신성이 아버지 아들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일의 순서와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에게 자발적으로 종속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본질적인 열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내에서 질서를 나타냅니다. 보냄을 받으신 성령은 보냄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셨고 스스로 오셨다는 말도 있고 보냄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이거 뭐냐, 상호 의존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호 의존적이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들께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이 아버지 아들의 뜻에 따라 시작되고 수행되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럼 위로자고 성신님이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요. 보내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기억나게 하시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위로자요. 보낼 그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고 그분에게 보냄을 받았고 와서 하시는 일은 그분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라. 그냥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다음 보냄을 받은 성령, 종속성이죠. 보냄 받았다 했으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하고 앞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면 뭐뭐의 영 이런 말은 뭐냐? 소속이잖아요. 약간 종속성이죠. 성령께서 아버지 아들의 소속을 나타내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그러하도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뭐죠? 셋은 뭡니까? 하나야. 그렇지만 또한 다르게 불리죠. 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분의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사 했죠. 아들의 영을 보내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다음 셋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아들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소리 인도하시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하는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죠. 예수님도 나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했고, 이건 종속성이죠. 분명히 종속성입니다. 이건 성령의 참된 겸손과 낮추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듣는 것만을 말씀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너에게 보이신다 하는데 이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음 넷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 성령의 사역은 뭐냐?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 성령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에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 것에서 받아 했잖아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성령은 자신이 아닌 아들을 높이시는 사역을 자발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는 사역을 택하셨고 성령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름에 배열 순서가 있는데 삼일체의 세 인격이 한 문장 안에 언급될 때 성령 이름은 항상 끝에 나오죠. 다른 두 분의 이름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역적 질서를 반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고린도서 13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아들, 아버지, 성령. 성령 항상 끝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마찬가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성신 이렇게 똑같이 순서 항상 성신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령 이름 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전에 교회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성령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랑 내가 알겠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럼 성령 이름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이러는데 성령 이름은 뭡니까? 성령 이름이 성령이지 뭐. 이 이름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좀 그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의 이름은 성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랬죠. 구하는 자를 뭘 준다고요?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이 가장 흔한 이름. 그분의 근본적인 속성이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성령께서는 죄와 구별되어 거룩하시고 신자들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인데 성령 그 자체가 이름입니다. 성령 이름이에요. 예수가 이름인 것처럼 성령 이름이라고. 영이란 것은 그 영이라고 합니다. 더 스피릿이 나오는데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할 때 성령의 본질이 무영의 영이심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뭐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 God is a spirit. 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는 그 영이시니라. 예수님도 영이시다고. 천사도 영이에요. 마귀도 영이고. 영이란 뭐냐? 영이시다. 영. 성령의 본질이 뭐냐?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주의 영이시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리고 주의 영께서 그분 위에 모으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 영이시니라. 성령께서 주께 속한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위, 지혜를 가지시고 사역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주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의 영. 예언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면서 사용한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보다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의 권능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데 고린도 3장 3절 너희가 우리의 사역으로 분명히 선포된 그리스도의 서신을 잉크로 쓴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라. 돌판들이 쓴 것이 아니요 도리 육체의 마음판들에 쓰여진 것이니라. 근데 성령께서 무생물이 아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은 율법이 아닌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다음 여섯째,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만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린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소유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해서 신자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거하신 걸 말합니다. 다음에 성령 그 아들의 영, 이렇게 그분의 아들의 영, 이렇게 그분의 아들의 영 이렇게 불리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입양의 사역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린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 1장 19절에 이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과 불의 영이 심판과 불의 영. 이사야 4장 4절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이거 보면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실 때 그리하리라.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심판, 불태움, 정화죠, 정화. 다음 11번째,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 로마서 1장 4절에 또 거룩함의 영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느니라 하는데,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거룩함의 표준에 따라 진행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거룩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란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는 그분 안에서 약속한 저 거룩하신 영을 따라 공인되었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이시고 신약시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신자들의 구원의 최종 보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 이렇게 되죠. 다음 진리의 영,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 진리의 영,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류가 없으신 진리 그 자체이시고 신자들을 오류에서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생명의 영. 예. 다음에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영. 다음 지식의 영. 다음에 은혜의 영. 다음 영광의 영. 영원한 영. 다음 위로자도 뭐 성령 이름이 예. 개혁성의 보혜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킹성의 위로자고요. 위로자. 다음에 기쁨의 기름. 예. 예.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예. 이것도 예. 기쁨의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을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를 높이셨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즐거움의 기름 이런 거 말로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막 이렇게 하면 한 20가지는 됩니다. 좋게. 그 성령을 가리키는 다양한 칭호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성, 편재성, 전능성, 전지성 등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한 속성을 소유하시고 창조, 구원, 생명, 성교 영감, 예언 등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사역들을 수행하시는 신성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비둘기에 비유되고 오직 이는 소심하고 온유한 성품을 순수하고 온유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바람에 비유되기도 하고 중생에서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입니다. 성령은 정화의 샘물이시고 섬김에서 축복의 강물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로하고 인도하시며 지시하는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위로자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주 혹은 하나님이라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이름 안에서 동등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질서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자발적으로 종속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시지만 이런 그분의 신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다. 상호 복종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단순한 능력으로 여기는 오를 범하지 말고 그분의 다양한 이름과 사역을 통해서 계시된 그런 풍성한 인격과 신성을 올바로 알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합당한 경배와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신 가운데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고 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령의 신격에 대해서 잠깐 다뤘는데 성경 구절과 인용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요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늘 저희 가운데 좀 부어주셔서 저희가 잘 깨닫도록 하시고 또 주의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주의 성령께서 참 저희 속에 거하시며 저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이게 주님의 형상대로 점점 닮아가도록 자라나도록 하여 주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성령에서 걷고 성령에서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계시를 받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